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2권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로서 두 얼굴의 리더를 대하기가 힘들어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6부 수련의 교회생활 13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양 팀원 중에 학교에서는 담배 피우고 욕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만 오면 천사처럼 변해요. 그런데도 버젓이 리더로 서고 있어요. 그런 친구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일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서에 기록된 권세는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오늘날 위에 있는 권세들은 아주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국가를 말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학생회 회장이나 리더 등을 가리키기도 하죠.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공동체를 지도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로마서 13장을 계속 읽다 보면 당시의 국가가 갖추어야 할 조건, 즉 국가의 바른 의무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3절, 5절 말씀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즉 국가는 선을 행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국민에게는 벌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본문에는 칼을 가지고 보응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칼은 사법권을 뜻하죠. 즉 국가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국가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면 국가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시고 그 일을 잘 책임질 훈련된 리더들을 두신 거죠. 그리고 국민은 그런 국가의 권세에 순종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국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다지 선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극한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국가에 대하여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성도들이 국가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교회가 더 핍박을 받거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부닥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도자가 요구하는 것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본문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조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해요. 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요구를 할 때도 순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교회에 다니지 말라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시킬 때는 그 요구에 순종해서는 안 되죠. 이제 아셨죠? 한마디로 부모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에 복종하되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의 질문도 이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죠. 리더의 생활이나 인품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갈등이 일 때마다 우리는 이 지도자가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의심하게 되고 위선적인 지도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도자나 리더가 올바른 요구를 하는데 그의 인품이나 생활이 뒷받침되어 주지 못할 때는 그 지도자의 인품이나 생활과는 상관없이 그 지도자의 올바른 요구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은 태도예요. 예를 들어 찬양 리더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 자기는 뒤에서 별짓 당하면서 우리에게만 찬양하라고 나는 기분 나빠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이때는 리더나 지도자의 개인적인 인품이나 생활이
어떤지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세요. 라고 우리 친구에게 권고했다고 해요. 그럴 때 만약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태도예요. 그럼 말만 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리더나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만일 벌을 주실 일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도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 바른 일이면 찬양 리더의 인품이나 생활을 상관하지 말고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인품과 생활이 따르지 않는 친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인정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귀하게 쓰셨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사무엘을 평생 근심시키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지만 그런데도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예우해 주었어요.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된 친구가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어 정말로 찬양과 생활이 일치된 사역자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는 바른 눈을 갖도록 힘쓰되 다른 사람의 잘못을 거울 삼아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주며 인간의 연약함을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답니다. 감사합니다.